이 요빠라고 하는 도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항구인데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34마일 정도 떨어진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주 기록에 따르면 오랫동안 오랜 세월 전에부터 있었던 항구입니다. 역대하 2장을 보면 성전 건축과 재건에 사용되는 목재를 해상로를 통해서 레바논에서 가져올 때 예루살렘까지 운송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항구가 바로 요빠였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인천이나 부산 같은 도시죠. 요빠와 같은 관련해서 나오는 또 가장 유명한 성경의 이야기는 요나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 이야기를 잘 아시죠? 하나님이 내가 내게 명하는 곳으로 가라. 어딘데요? 아수르다. 아우, 걔네는 아닙니다. 우리의 적들입니다. 그래서 가기 싫어서 요나가 그 아수르 방향의 반대쪽인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 같은 곳으로 도망치려고 하죠. 그래서 배를 타려고 했을 때 갔던 항구가 바로 요빠입니다. 요나서에 보시면 나와요. 또 성경에 등장하는 요빠의 중요성을 든다면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다음 장에 10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이 요빠에 있을 때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 때 갑자기 환상이 보이면서 보자기에 유대인이 먹을 수 없는 음식, 뭐 랍스터나 뭐 오징어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이렇게 우리는 뭐 신나게 먹을 텐데 먹어라 하니까 아우 제가 어떻게 먹습니까? 이거 율법을 어기는데 먹어. 그래도 뭐 계속 안 한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레슨이 있었죠. 어떤 레슨인가요? 이제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꾸자 마침 사람이 와서 저 가이사랴에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당신을 찾는다고.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이었는데 고넬료에게 가서 전도했을 때 그가 예수님 믿고 그 집안도 믿고 이제 이방인 선교의 시작이 열리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 도시가 요빠였다는 점에 중요성이 있습니다. 요빠는 23년에 제가 직접 가보기도 했는데요.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이 사진은 이제 스카이뷰, 버드뷰 픽처입니다. 이렇게 항구에 지금도 관광지처럼 여기로 치면 샌프란시스코고 조그만 샌프란시스코인데 뭐 예쁜 식당도 많고 뭐 찻집도 많고 주말에 예루살렘이나 그 도시인 텔아비브에서 바로 텔아비브 옆에 있는데 많이 놀러 가는 그런 동네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한 군데를 갔는데 선교사님과 함께 갔는데 다음 사진 보시면 이런 곳이 있어요. 이 집이 있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House of Simon the Tanner. 9장 43절에 나오는 이 무두장이 그러니까 가죽을 동물의 가죽을 다루는 직업을 가진 사람의 집에서 베드로가 오래 머물렀다는데 전설의 전설을 거쳐서 바로 이 집이다 하고 수천 년 동안 이렇게 관광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다음 사진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설명이 이렇게 간판같이 패널이 있어서 영어 또 아랍어 히브리어로 이렇게 설명 무두장이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 요빠에 살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루디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기억나시죠? 설마 잊어버리신 분은 안 계시죠? 네. 샤넬 빌립보 지점 주인. 네. 근데 오늘은 그 좀 신분이 다른 또 한 사람의 여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름은 도르가라는 사람이고 또 다비다라는 이름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 사람인데요. 그 당시에는 여러 이름을 다들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사울, 바울 다 그런 이름이고요. 도르가는 헬라, 그릭 이름인데 다비다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언어인 아람어로 지은 이름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여인은 분명히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죠. 도르가라는 이름이 여권에 들어가는 이름이라면 다비다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당연히 영어 이름이 있지만 또 한국 이름도 부모님이 지어주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금방 되실 겁니다. 이 두 이름의 의미는 똑같은데요. 미닝은 가젤이라는 뜻입니다. 영양, 뛰어다니는 영양 있죠. 가젤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중동 문화에서 가젤은 굉장히 예쁘고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사슴 가젤은 대부분 긍정적인 이미지를 표현할 때 사용이 됩니다.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처럼 튼튼하게 만드시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때 사용된 가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시편 42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이 표현 아시죠? 그때 그 사슴이 가젤입니다. 사슴은 활발한 생명력을 연상시키는 동시에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우리 영혼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또 아가서를 읽어보면 사랑하는 님의 은유적인 표현을 쓸 때 이 단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다비다라는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많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그는 그가 가졌던 이름처럼 굉장히 사랑받는 사람이었고 아름답고 고귀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병이 들어서 죽고 나자 주변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이 사람을 좀 살릴 방법이 없나 그렇게까지 고민할 정도로 굉장히 삶을 잘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나면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이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는 분명히 잘 살았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 다비다라는 여인은 그냥 사도행전에서 잠깐 지나가는 조연만도 못한, 조연은 이름이라도 있죠. 그냥 여인 1, 여인 2 뭐 이런 배경 있잖아요. 그냥 성경 전체를 보면 그냥 잠깐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비중으로 치면 베드로나 바울이나 구약의 다윗이나 모세 같은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비중이 낮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다비다라는 인물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굉장히 세심하게 한 가지 명칭을 붙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36절에 여제자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제자. 제자라는 단어는 마테테스라는 헬라어 남성 명사인데요. 여성형으로 바꿀 때 이것은 마테트리아라고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 36절에 마테트리아라고 적혀 있는데 성경에 유일하게 딱 한 번 여기만 나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녀만이 진정한 여제자였을까? 세상에 예수님 따르는 제자가 많았을 텐데 왜 다비다에게만 꼭 여제자라고 붙였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 외에는 진정한 여자 제자가 없었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여인들의 모습을 만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여인들이 있죠.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등의 이름을 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아침에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두려운 곳에 3일을 기다렸다. 금토일 이제 3일째 되는 날 시신에 내가 향유라도 발라드려야지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새벽이 되자마자 거기로 달려갔던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 유명한 이런 예수님의 친했던 여인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도 이 사람들을 여제자 마테트리아라고 칭했던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다비데아에게는 그런 칭호를 왜 붙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여인이 다른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이 어떤 특별한 위대한 한 사람이었기보다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제자의 삶에 가깝게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누가의 신학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관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책에서는 여성에 대한 많은 관심을 들이는 누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는 여성의 인권의 향상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료들을 다른 책과는 다르게 더 많이 소개합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요한에는 나오지 않는 13명의 여인들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의 모친 엘리사벳 이야기, 여선지자 안나 이야기,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나인성의 과부,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여인, 갈릴리의 제자 여인들, 18년 동안 마비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는 여인들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누가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매치시키려는 경향이 있었어요. 남자 이야기가 나오면 꼭 여자 이야기가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동일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있는 바로 직전에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는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남성입니다. 맨이에요. 맨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중풍병에서 고침받는 베드로의 역사에서 끝나지 않고
고침을 받는 도르가 여성 이야기를 또 같이 붙이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같이 등장하는 경우가 앞장 1, 2, 3장에도 나오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처음에 나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과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남성과 여성에는 차별이 없다, 이야기를 특별히 10장에서 이어지는 고넬료 스토리의 맨 마지막 스토리로 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10장은 중요한 사건인 이유는 유대인에게 일어났던 복음 전파가 이제 최초로 이방인에게도 전파되는 사건이거든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사마리아에는 이미 복음이 증거가 됐죠. 7장 이후에서. 근데 땅끝까지 이르러가는 첫 번째 인물인 고넬료가 새로운 챕터가 열리는데, 유대인의 마지막 상징적인 인물로서 이 도르가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결하는 링크의 마지막 인물인 도르가를 조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녀가 여제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굉장히 세심하게 이 인물의 스토리를 배치를 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다비다 도르가는 어떤 점에서 제자의 삶을 살았을까요? 어떻게 살았길래 예수님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여제자라는 타이틀을 받게 된 것일까요? 물론 제자는 내가 하고 싶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지원제가 아니라 선발제입니다. 선택을 해주셔야만 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처음에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selected. 그 다음에 12를 세우셨으니 appointed. 예수님이 부르시고 세우셔야지 제자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벼운 타이틀은 아니죠. 또 제자가 되려면 특별한 결단도 있어야 됩니다. 그냥 어영부영 살아가지고 제자라는 말 들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의하면 세 가지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데요. 처음에는 인간관계와 자아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부모, 처자,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정신 번쩍 차리게 만드는 뜨끔한 말씀을 하시죠. 또 두 번째는 십자가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되지 못한다. 또 33절에 보면 소유와 물질에 대한 결단도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조금은 익스트림한, 좀 극단적인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제자가 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은 아닌데,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올해의 표어는 성경대로 행하며 칭찬받는 임마누엘 가정교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반년을 달려왔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 표어처럼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는 임마누엘 가정교회 성도가 되려면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될까요? 본문이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면서 오늘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참된 제자는 은사의 경중에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섬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은사가 아주 중요하건 그렇지 않건 상관없다는 겁니다. 신실한 삶이 중요한 거예요. 이 다비다 도르가의 삶은 성경에서 굉장히 간결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36절을 보면 그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르가는 남을 베푸는 것, 남에게 좋은 일 하는 것을 굉장히 즐겨하던 사람이에요. 내가 뭔가를 가지는 것보다는 나눠주는 걸 훨씬 더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는 자기의 어떤 것을 가지고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는 그녀가 죽고 나서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본문에 따르면 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암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염을 하고 시신을 다락방에
모셔두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의 다락방이 아니라 그냥 2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퍼룸은 큽니다. 사이즈가. 마가의 다락방에도 120명이 모였었죠.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죠. 다락방은 큰 방입니다. 이 시신을 아주 경건하게 모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유대인들은 그날 당일에 그 장례를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바로 장례에 치를 생각을 안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 어디 있어? 베드로 동네에 있대. 빨리 모셔오라고 2명을 보내서 간곡히 부탁해서 베드로가 좀 와서 기도라도 해주면 어떻게 될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노력하는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발견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움직임을 지도를 통해 잠시 좀 확인해 드리면, 베드로가 사역을 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루다라는 동네에 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앞부분에. 근데 루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2명이 가서 빨리 와달라고, 그래서 요빠라는 이 항구 도시로 온 것이죠. 그리고 도르가에 대한 기적이 일어나고, 또 고넬료가 가이사랴에서 찾는다는 얘기를 듣고 가이사랴까지 쭉 가는 이런 장면이 오늘 본문 8장, 9장, 10장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베드로가 요빠에 도착하니까 39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과부들이 거기 모여 있는데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다 울면서 우리가 만든 이 옷 다 도르가가 만들어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드디어 알게 된 거죠. 베드로가. 도르가의 귀한 선행과 구제는 그의 바늘로 했던 것입니다. 그는 옷을 만드는 데 타고난 재주가 있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섬김의 은사가 그녀의 바느질로 표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요즘도 이렇게 설거지할 때 쓰는 거 수세미 만들어서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너무 감사해요. 예, 저희 집은 항상 필요합니다. 있으시면 주시면 잘 쓰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 나눠주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거란 뜻이죠. 근데 사실 이 바느질은 특별히 은사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왜? 웬만한 사람 집에는 바늘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결혼한 여인이면 어느 정도 바느질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은사야 라고 하기는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아니, 젓가락질 하는 게 내 은사야 뭐 이런 사람 없잖아요. 누구나 젓가락질 다 하잖아요. 뭐 젓가락질로 막 이렇게 작은 좁쌀을 짚고 이래야 이제 은사한 거죠. 근데 이 보잘것없이 없어 보이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자부하는 작은 은사를 그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섬겼을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 끝까지 섬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사건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는 참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있는 게 나에게 없을 때가 많죠. 그러면 우리는 그 남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부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질투도 생기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내게 주신 은사는 얼마나 소중한지 자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비다의 바늘은 굉장히 작아 보이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모든 은사를 온전히 다 사용하였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으셨죠. What is that in your hand?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래? 그걸 한번 던져봐. 그가 평소에는 아무렇게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 양을 칠 때 목자로서 쓰던 지팡이가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세요. 여러분 손에 뭐가 있습니까? 그 가진 것을 주님을 위해, 주님의 사람들을 위해 쓰라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찬양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들었던 찬양을 한 번 듣고 딱 꽂힌 적이 있습니다. 너무 이 가사가 특이했는지 멜로디가 좋았는지, 하여튼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듣고 안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검색해 보니까 악보가 또 나오더라고요. 한 번쯤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목소리 이래도 용서해 주십시오. 삼갈의 막대기 다윗의 물매 도르가의 바늘 라합의 밧줄 삼손 나귀 턱뼈 소년 도시라. 그리고 제가 아는 버전은 시시해도 바치니 하나님 쓰셨네 이건데, 여기는 하찮은 것 바쳤지만 하나님이 쓰셨죠. 어째 이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그게 한 번 듣고 꽂힌 찬양이었는데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아름다운 찬양이다 이런 생각해봐요. 삼갈의 막대기, 다윗의 물매, 도르가의 바늘, 라합의 밧줄, 삼손의 그 나귀 턱뼈,
소년이 예수님께 드렸던 도시락 별것 아니잖아요. 그럴 때 보잘것없지만 드렸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나귀턱뼈로 3,000명을 죽이기도 하고요. 영화 황해도 아닌데 어쨌든 막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네가 가진 것의 경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진 것을 얼마나 소중하고 최선을 다해 쓰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결과는 다르다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 불의하니라.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말씀을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비다는 모든 사람들이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이 바늘 하나 가지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충성되고 헌신된 제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36절에서 오늘 우리는 또 굉장히 중요한 표현 하나를 발견하는데요. 그것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더니라는 형용사입니다. 힘이 많더니. 제가 가진 ESV 성경은 She was full of good works and acts of charity. Full of good works 이 뜻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 많이 들어보셨죠? 성령 충만할 때 이 단어와 똑같습니다. 풍성하게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흘러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도와줘도 되는데요. 그냥 좀 약간 오버스럽게 하는 거예요. 막 그냥 10만 원만 꿔줘 이러는데 막 15만 원 주고 막 이런 거예요. 아이 나중에 때 되면 갚어 막 이러면서 10만 원만 달래. 아이 됐어 그냥 5만 원 가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넘치는 거. 이게 풍성하게 넘치는 거. 영어로 표현은 extravagant. 부흥에 넘치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섬길 때. 아마 밤잠을 줄여가면서 막 이렇게 호롱불에 눈을 막 보면서 바느질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9시에 자도 돼요. 근데 자도 되는데 마리아 거 하나 더 해주지 이게 옷이 닳았던데 하나 더 만들지. 그리고 막 11시, 12시까지 또 하나 더 하느라 늦게 자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냥 9시에 자도 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죠. 이 거룩한 사랑의 낭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일주일이 돌아가기 위해서, 오늘 주일 예배가 부서마다 우리 운영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미리 나오셔서 준비를 하시나요? 안 나오셔도 돼요. 내가 안 나와도 딴 사람이 나와요. 나도 그냥 남들이랑 똑같이 10시 예배 나오지 왜 나만 1시간 전에 나왔어.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거룩한 낭비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찮은 건 아니에요. 그냥 국에다가 무 몇 개 더 집어넣어 아침에 일찍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섬김을 통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늘 국 너무 맛있었어. 이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거룩한 낭비를 하는 주님의 제자들의 스토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21세기에도 물론 그런 제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4장에서 대표적인 한 여인의 스토리를 보게 되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본문을 올려주시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 어떤 여인이 와서 향유 나드 이렇게 한 옥합 전체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돈의 가치는 300데나리온이었다고 말합니다. 제가 지금 본문을 읽지는 않겠어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니까 300데나리온은 얼추 1년 연봉이에요. 1년 연봉. 1년 연봉에 해당하는 향유를 남의 머리에 부으면 누구라도 저라도 아이고 돈 아까워라. 차라리 저 돈을 어디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지 왜 한 사람에게 저렇게 부었으나. 그걸 또 머리카락으로 닦고 있네. 그런 모습을 굉장히 누구라도 요한복음 12장에 가룟 유다도 비난을 했는데요. 누구라도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Let it be, 가만 놔둬라. 얘는 좋은 일을 했다. 그리고 이렇게 넘기시면 앞으로 이 여자의 스토리가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을 기억할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12장에 따르는 이 여자는 마리아라고 볼 수가 있고 신학자들이 동의하는데요. 마리아는 아마 자기가 한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그리고 언제 또 만날지 모르니까
그리고 며칠 있다 돌아가시잖아요. 그냥 앞뒤 재지 않고 어쩌면 결혼 자금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거 그냥 가져와서 팍 깨버린 다음에 부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행동의 의미를 몰랐지만 예수님은 이 행동의 의미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 자기 인생에 처음으로 온전한 진짜 의미 있는 경배를 받는 순간이었어요. 메시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를 신약으로 바꾸면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The anointed one. 예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예수님은 살면서 진짜 누군가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인생의 며칠 이제 남지 않은 그 마지막 순간에 한 여인이 무심코 했던 그 헌신을 보시면서 이제 내가 메시아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희들이 알게 될 거다. 이제 나는 기쁘게 십자가로 간다 하시면서 이 마리아의 낭비, 그녀의 거룩한 낭비를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 없이 했던 헌신이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폴 틸리히라는 신학자는 이 헌신적인 행위를 royal waste, 거룩한 낭비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다비다 역시 거룩한 사랑의 낭비가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동네 아줌마들, 과부들마다 다 그렇게 해주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돼요. 근데 분에 지나치다 좀 싶을 정도로 모든 사람에게, 가난한 자들, 과부들에 대해서 했던 그런 사랑의 낭비가 곧 주님을 향한 사랑의 낭비였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니콜라이 베르자예프라는 러시아의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 사용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물질이 아니라 정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속옷, 겉옷 몇 개 선물하는 것에 그쳤지만 그것이 그들에게는, 받은 사람들에게는 큰 마음의 울림이 되어서 이 여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찾아와서 그녀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누군가에게 울림이 된 거예요. 나의 작은 바느질 하나가 누군가의 삶에 울림이 돼서 큰 감동으로 다가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온전히 다 퍼주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러한 사람들의 삶에는 반드시 이러한 삶의 열매들이 거두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짐 엘리어트 선교사의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현대 순교자죠. 그는 1949년에 시카고 근교에 있는 위튼 칼리지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위튼 칼리지는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학교입니다. 지금도 아마 첫 번째 가는 크리스천 칼리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버드 갈 수 있는 실력이지만 일부러 위튼 칼리지에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는 아주 수재로 졸업할 만큼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학교 다니던 중에 나는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소명을 받았고 그의 곁에 5명의 친구들이 함께합니다. 네이트 세인트라는 나이가 조금 많은 경비행기 조종사를 만나서 이들은 남미의 에쿠아도르의 아우카족이라는 부족을 품고 미전도종족을 품고 이들에게 선교사로 가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졸업한 뒤에 준비하고 하다가 이제 55년이 되어서 드디어 그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처음 몇 번은 경비행기로 날면서 선물도 떨어뜨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관계를 트다가 한 너댓 번 하다가 이제 거기 살게 된 거예요. 5명이 같이 갔는데 불행히도 정착한 다음 해 56년 1월에 갑자기 잠을 자고 있는데 10명의 아우카 부족이 찾아와서 창으로 다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그들은 식인종이라고 알려졌던 사람들이에요. 그 이방인을 죽이는데 전혀 윤리적인 거리낌이 없었던 부족입니다. 미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이게 뭡니까? 명문대 위튼 칼리지를 졸업한 우리 4명 이상의 수재들이 개죽음도 아니고 이렇게 가서 창에 찔릴 정도의 말이 됩니까? 막 대서특필됐어요. 그래서 타임지에도 나오고 라이프 매거진에는 What a waste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가 실린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년이 지나고 이 짐 엘리어트의 부인인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이 경비행기 조종사의 여동생이
다시 그 부족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여인은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함께 생활하면서 서서히 이들이 전한 복음을 믿게 되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바로 이 두 사람이 자기들이 죽였던 남자들의 남편과 오빠였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회개하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웃가 부족 전체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돼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지역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아웃가 부족 출신의 목사님들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이들을 개죽음, 와로 웨이스트라고 표현할 수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살아있는 전설이 되어서 50년대, 60년대 이후 수많은 미국인 젊은이들의 가슴에 불을 붙이는 순교자의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많은 선교사들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짐 엘리어트는 매일매일 묵상 노트를 적었는데요, 그가 남긴 여러 일기장의 문장 중에 유명한 문장이 우리에게 전해져 있죠. 주보 설교 요약에도 있는데요, 이런 말입니다.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자기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잃을 수 있는 것, 자기가 간직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모토가 되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불을 일으키는 그런 모토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간직할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참된 제자는 삶과 죽음을 넘어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았을 때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만 죽고 난 뒤에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도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베드로가 욥바로 간 것들은 도르가 친구들에 보냈던 두 사람의 간곡한 부탁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보였던 반응을 보면서 놀랬겠죠. 룻다라는 이 먼 거리까지 찾아와서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제발 내려와 달라고 부탁하는 이 두 명의 여인들의 열성을 보면서 그럼 가봐야 되겠다 하고 욥바까지 갔겠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때 2층 방에 누워있는 시신 앞에서 여러 명의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보여준 행동을 통해서 더 놀랐을 것입니다. 39절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몇 명인지 모르지만 이 함께 있는 여인들이요, 베드로 앞에서, 젊은 남자잖아요, 남자 앞에서 여인들이 막 옷을 벗으면서 속옷까지 보여주면서, 겉옷 망토뿐만 아니라 이 속옷, 이거도 도르가가 지어준 거라고 민망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이 열심히 감동이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는 베드로는 약간 민망하기도 했지만 마음에 큰 충격이 됐을 겁니다. 이들 진심이구나. 정말 도르가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당황스러운 속에서도 굉장히 마음에 충격을 받고 사람들을 내보냅니다. 다 나가시라고. 그리고 40절을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부분에 애니야라는 남자를 일으킬 때는 기도했다는 내용이 안 나오는데요, 그냥 누워있는 그를 향해서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34절에 이렇게 말하는 데서 그쳤지만 여기서는 진지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겸손에 대한 상징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진지한 마음으로 병자를 고치는 것과는 다른,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어나더 레벨이잖아요.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그리고 이렇게 진실한 마음들의 진심이 있는데 허투루 하면 안 되지 하는 그런 베드로의 진지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가 일어나라 명하자 놀랍게도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앉았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이게 놀라운 스토리가 됐을까요? 복음의 능력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이 남겨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비다가 얼마나 더 많은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나머지 인생을 살다가 그 역시 죽었을 것입니다. 연장된 생명이 어찌되었든 관계없이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42절을 보면 온 욥바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전부 이 스토리를 알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당연히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 라고 하는 이 놀라운 기적보다는
나 그 여자 아는데, 그 아줌마 아는데, 맨날 밤잠 줄여가면서 막 이렇게 호주면서 꺼내면서 맨날 옷 같은 거 만들어서 가난한 과부들 나눠주던 사람인데, 그 여인의 삶을 알았기 때문에 더 큰 임팩트가 됐을 것입니다. 그녀의 삶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더 큰 울림이 돼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고 때로는 생명까지 연장시켜 주시는구나, 특별한 울림이 돼서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들이 변화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문 41절에서 특별하게 표현하는 구절이 있는 것을 또 발견합니다. 41절 보시면,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성경은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다비다가 생전에 구제하면서 도왔던 과부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었다,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겠어요. 전부 과부들이 믿는 사람이었다면 그냥 성도들을 불러들이니 하면 되는데, 굳이 구분하고 있는 것은 과부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성도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도울 때 기왕이면 그래도 성도님을 도와야지, 기왕이면 교회에 좋은 일을 해야지, 이렇게 흔히 많이 생각합니다. 물론 갈라디아서에 보면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행해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좋긴 하지만, 성경적이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구제 대상을 너무 제한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바로 그 레슨입니다. 네 이웃을 네가 마음대로 정하지 말아라. 네가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어떤 사람에게라도 긍휼의 마음을, 긍휼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목요일날 사랑의 음식이라는 사역이 있어요. 오전에 나오셔서 여성도님들이 음식을 만드시고 도시락을 만들면 이제 12시쯤 주로 남자 성도님들이 오셔서 그걸 가지고 정해진 가정에 배달을 갑니다. 근데 그 대상들은 암환우들인데요, 우리 교회 교인들뿐만이 아니에요. 상관없습니다. 암환우면 누구나 찾아갑니다. 카톨릭도 계시고 불교 신자도 계십니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상관없이 가는 겁니다. 저는 이게 참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다비다는 어쩌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믿는 집에만 옷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섬겼을 때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울림이 되었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소문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예수님을 향한 거룩한 낭비가 있나요? 때로는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지만 약간은 분에 넘치는 낭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그런 헌신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10월 25일 경주에는 황성신문이라는 게 있는데요, 황성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답니다.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시 안강읍에서 폐지를 모아서 생활하는 한 주민이 이 지역 내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써주세요 하면서 자기가 모은 돈 50만 원을 경주시에 익명으로 전달했다는 기사예요. 그런데 기사는 그 성금을 전달한 사람이 안강 남부교회 관계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 같은 분이 대신해서 전해줬겠죠. 근데 이 신문은 기독교 신문이 아니라 일반 신문이니까 그냥 교회 관계자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근데 내 신원을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던 이 기부자는 내가 힘들게 폐지를 모아서 번 돈이지만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바르게 성장해서 사회의 훌륭한 일원이 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분은 그 교회에 다니는 교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경부 지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폐지 가격은 현재 1kg당 143원이라고 합니다.
골판지를 주우면 조금 비싼데요. 신문지 같은 걸 주우면 훨씬 그 가치가 낮아지는데요. 계산을 해보면 50만 원의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3톤이 넘는 3,480kg의 폐지를 모아야 합니다. 하루에 폐지를 열심히 10kg을 모은다고 해도 자그마치 300일을 모아야 가능한 양이에요. 300일. 일주일에 주일 빼고 나머지 6일 동안 매일매일 폐지를 줍는다고 가정하면 이 50만 원이라는 돈은 이분이 1년 동안 1년이 넘게 폐지를 모아서 폐지를 줍고 모은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그분에게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경주시는 이 익명의 주인이 기부한 50만 원이라는 돈은 금액을 떠나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를 지녔다고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이분은 분명히 힘들게 사는 어르신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행동은 분명히 거룩한 사랑의 낭비였습니다. 1년 동안 폐지를 줍는 게 쉽나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나? 그냥 돈 버는 아들한테 너 50만 원만 줘, 내가 가서 기부할게, 이렇게 해도 됐는데 꼭 그렇게까지 폐지를 모았어야 했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듭니다. 그냥 칭찬을 넘어서 우리 마음에 울림을 주고 감동을 일으킵니다. 도르가의 삶이 그랬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바느질 은사였지만 그 바느질 은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흘러넘치도록 실천했던 답이다. 그 결과로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냈고 또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죽은 생명이 살아났으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이 굉장히 드라이하게 느껴지는 베이 지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작은 울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큰 돈을 좀 많이 모으면 뭔가를 하리라,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크고 놀라운 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럴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사용되기를 바라십니다. 지금은 아직 아니지만 내가 나중에 큰 자선단체를 만들어서 5대양 6대주 모든 곳에 지부를 막 세우고, 아야 됐다 아서라, 하나님 이럴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바늘 하나를 어떻게 쓰는지 그걸 보기 원하세요. What's that in your hand? 여러분의 손에 가진 것이 무엇입니다? 지팡이입니다. 그랬을 때 그 지팡이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받은 것이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것에 관계없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때로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이 거룩한 낭비를 기뻐하시고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는 그 무엇이 무겁고 중요할까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 비하면 그 어느 것도 그의 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우리의 손을 포갭니다. 주님의 발에 우리의 발을 덮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할 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